카드 뉴스에 있는 다른 그림 찾기 하신 분 손. 해봤다. 우리 호영은재님 사랑합니다. 네. 우리 브라더. 네. 자, 앞으로 하면은 브라더, 아니면 나하고 모르는 사람. 뭐 이렇게 해야. 네. 자, 여러분 제가 왜 그거 보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라고. 자, 그런데 꼭 지금 켜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제 했어야지. 지금 하면 어떡해요. 자, 여러분, 자, 앞뒤 좌우 보시면서 지금 제가 폰으로 다른 거 하는 거는 용납하겠는데 만약에 틀린 그림, 다른 그림 찾기 하고 있다, 신고하세요. 지금 보다가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네, 그분은 만약에 지금 다른 그림 찾고 있다 그러면 그분은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저하고 면담을 좀 오랜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른 그림 찾기 다들 좋아하십니까? 어떠세요? 네, 뭐 자매님들은 그래도 이렇게 보통 형제님들은 좀 약간 액티브한 게임들을 많이 좋아하잖아요. 뭐 롤이라든지 뭐 스타크래프트라든지 뭐 이런 게임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자매님들은 이제 좀 정적인 게임들을 많이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대부분 이제 자매님들은 정적인 게임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오락실에 가면 자매님들이 항상 이 다른 그림 찾기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자, 다른 그림 찾기를 할 때면 처음에 보면 어때요? 그림이 다 똑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서 계속해서 보면 볼수록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이런 방식으로 설교가 진행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서 설교의 흐름이 다른 그림 찾기 방식으로 가고 있구나. 왜냐하면 마태복음 14장, 15장, 16장은 마가복음 8장, 9장 이렇게 6장, 7장, 8장 이렇게까지 닮아 있습니다. 똑같아요. 특별히 14장, 15장은 진짜 똑같습니다. 그냥 사건의 흐름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마가와 마태가 그러면 다 똑같기만 할까요? 자, 그럼 마태 중에 뭐가 먼저 쓰여졌을까요?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 잘 들으신 분들은 알 텐데 마가와 마태 중에 뭐가 먼저 쓰여졌을까요? 네, 성민혜자님 고개만 끄덕이지 마시고. 자, 네, 뭐가 먼저 쓰여졌을까요? 네, 여러분들 자꾸 이렇게 까먹어줘야 제가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다 같이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네. 마가가 먼저 쓰여졌다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마가가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마태가 이후에 기록되어졌어요. 그럼 마태가 마가의 기록을 참조했을까요? 참조 안 했을까요? 참조했죠. 마가의 기록과 마가가 남긴 자료를 참조해서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했어요. 자, 그런데 단순히 참조만 했으면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마가가 들려주고자 하는 복음의 내용이 있다면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느꼈던 그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썼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사건의 흐름은 똑같이 진행되어지지만 마가와 마태가 다른 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른 점이 있겠죠.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이제 해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따라와야 돼요. 알았죠? 설교가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오늘도 제가 설교 쓰면서도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최대한 쉽게 한번 풀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잘 따라와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볼게요. 13장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거 마가 있어요, 없어요? 마가에서 이거 들어봤다. 좋은 밭 들어봤다. 우리가 마가복음 설교 다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마가복음 설교 다 들었잖아요. 안 들은 것처럼 얘기를 도대체 뭐냐 이게. 이 분위기는 어떡할 거야 이거. 여러분 마가복음 다 들었잖아요. 연초에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근데 마가복음 할 때 좋은 밭 비유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죠? 일단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마가복음 할 때 여러분들 들으면서 기분이 어땠어요? 좋았어요, 나빴어요? 나빠야 정상이야.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지. 맨날 꾸지람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목사 계속 인정하라고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정하라고. 그 인정을 해야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마가복음의 그 뭔가 날 서 있는 시니컬한 어떤 기록 방식. 우리가 보면서 마가복음 보면 그래서 다 제자들도 도망갔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알고 보니까 제자가 아니었다. 막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다가온단 말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지난주에 여러분들 설교 들으면서 좀 위로가 되셨나요? 왜죠? 어떻게든 좋은 밭 된다며. 우리가 돌도 있고 가시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좋은 밭으로 만들어 가신다고.
지금 저기 뒤에 하랑이도 있는데 저 하랑이가 요즘 이제 일주일 새 발전을 했습니다. 제가 일주일 새 원래는 좋은 밥만 나오면 박수만 쳤거든요. 근데 제가 그 9년 동안 다 외웠어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하도 많이 들어서 다 외워서 이제는 그 다음 낱말이 뭐가 나올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을 보면 항상 그래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었어요. 이렇게 이야기까지 합니다. 제가 보면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 들으면서 우리 가운데 가시도 있어요. 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좋은 밭으로 만들어 가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약속을 선포해 주셨잖아요. 이거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태와 마가는 근본적으로 좀 다른 느낌의 복음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마가 복음은 필요 없냐? 그게 아니라 마가도 필요하고 마태도 필요한데 마가가 들려주는 복음의 색깔이 있고 마태가 들려주는 복음의 색깔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성경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펴볼 것은 마태복음이니까 마태가 들려주고자 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마태복음에만 있는 아주 특별한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누가복음에도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등장을 하지 않아요.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만 말씀하셨다고요?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 네 가지 밥 비유를 보면 지금까지 일반적인 해석은 어떤 해석들이었냐 하면 그냥 신앙적인 솔루션. 우리 마음 가운데 돌을 제거해야 합니다. 고통과 고난이 있을 때 그 돌 제거하십시오. 유혹이 찾아올 때 가시 제거하십시오. 그러니까 돌과 가시를 잘 제거해서 우리 마음을 기경하면, 그래서 우리가 좋은 밭으로 우리 마음밭을 만들면 그때 복음이 우리 가운데 뿌리 내려가지고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을 것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아멘 하면 안 돼요. 그렇죠? 훈련이 잘 됐네요. 자, 지난주에 역시 사람은 이렇게 훈련의 동물인 것 같아요. 자, 훈련을 하면서 훈련의 존재인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맞아요. 이건 신앙 솔루션을 제공하는 비유가 아니었어요. 우리 가운데 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돌 있잖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면은 주님보다 문제가 먼저 보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볼 거예요. 그렇죠? 우리 가운데 유혹 찾아오면 우리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돌과 가시를 제거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요. 우리 그거 제거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 좋은 밥 못 되겠네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빚어 가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밥 비유의 우리가 좋은 밥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안 될 것 같지만 결국에 되어지는 나라.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안 될 것 같지만, 불가능할 것 같지만, 도저히 한국교회가 부흥할 것 같지 않고, 도저히 한국교회가 회복되어질 것 같지 않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결국 되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다 살펴보지를 못했지만 그 뒤에 나오는 비유들을 보면 그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나와요. 왜 하나님께서 그 가라지 같은 사람들을 바로 심판하지 않으실까요? 알곡이 다칠까 봐 유예하시는 거예요. 심판에 유예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습니다. 근데 언제 다 심판하십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심판하시죠.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살아가면서 왜 저 사람은 왜 하나님께 심판하시지 않지? 이게 아니에요. 원래 그렇다고요. 원래 우리 가운데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섞여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알곡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지만 가라지들은 심판당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가 어떻게 되죠? 나무가 됩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어요. 겨자씨 다 자라봐 요만큼 온다고요. 근데 겨자씨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새가 와서 앉을 수 있는 큰 나무가 되었대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대요. 불가능한 일이 안 될 것 같았던 그 일이 진짜로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대단한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가진 거 다 팔아서 하나님 나라 사야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언가 내가 자꾸 시간이 아까워지고 있고, 내가 자꾸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아깝고, 내 물질이 아깝고, 내 에너지가 아깝다라고 생각되어지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모르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영혼이 병든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좋잖아요.
이것만큼 더 소중한 거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가진 거 다 팔아서라도 그거 소유해야죠. 그게 하나님 나라다라고 마태복음 13장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유가 다 끝이 났어요. 비유가 끝이 나고 바로 무슨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57절과 58절 말씀인데요. 자, 57절 말씀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자, 우리 목사님께서 아주 자주 인용하시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 교회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 네, 다른 데 가면 인정받는데 왜 너희들은 나를 싫어하느냐 막 이래가지고 싫어하지 않는데 그죠? 네. 저는 이게 그냥 참 이게 집밥과 짜장면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까지 대접받는 느낌은 안 들어요. 근데 외부에 나가면 아니에요, 저도. 네. 네, 그래요. 저도 총회에서 없어가지고 저 제발 좀 글 좀 써달라고 계속 이렇게 막 부탁을 하고 막 이러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오면은 뭐 저 사람은 그냥 동네 형도 아니고 뭐 이래가지고 왔다 갔다 교회에서 그냥 거주하고 있는 뭐 그런 사람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항상 집밥은 그렇잖아요. 집밥은 항상 먹는 거니까요. 근데 짜장면 맛있어요, 맛없어요? 하나님 짜장면 정말 좋아합니다. 짜장면 너무 좋아하는데 우리가 짜장면은 자극적이잖아요. 근데 집밥은 꾸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꾸준한 밥 그냥 먹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건강해져요. 근데 항상 짜장면만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집밥인 담임 목사님과 저를 여러분들이 좀 더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여튼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함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배척을 당하셨어요.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58절 말씀이 오늘 되게 중요한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5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세요. 다 배척을 했어요.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거부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거절하고 거부했는데 예수님께서 저들을 어떻게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까?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했다, 안 행했다? 안 행했대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저기서 믿지 않음에 해당하는 아피스티아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일단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이거는 이따가 우리 베드로 이야기하면서 다 같이 다시 한번 더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고 거부했고 예수님도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14장으로 넘어왔어요. 자, 14장에는 세 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헤롯이 이제 연회를 여는 거예요. 헤롯의 뱅킷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병이어 사건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제자들이 이제 다시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이야기. 요 세 가지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게 뭐가 닮았다고요? 마가복음, 어제 카드 뉴스 다 보셨잖아요, 그죠? 아무도 안 봤나? 물론 제가 여러분들 볼 거라고 생각하고 만든 건 아니에요. 한 두 사람만 보면 되겠다.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권장군 봤죠? 네, 그래요. 그냥 한 명 여기 봤으니까 한 명만 더 있으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많은 기대를 여러분에게 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청년부 사역을 오래 했잖아요. 여러분이 어떤지 제가 너무 더 잘 압니다. 여러분들이 안 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튼 집에 가서 확인 한번 해보세요. 제가 그런 걸 보냈어요. 자, 보면은 그 데르벅이라는 그 복음서의 대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병행 본문을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놨는데 제가 그 표를 참고해서 여러분에게 자료를 하나 보내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의 기록, 이게 흐름이 같아요. 병행 본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헤롯의 뱅킷이 마가복음 몇 장에 나온다고요? 마가복음 6장에 나온다고요. 오병이어 사건이 마가복음 몇 장에 나와요? 6장에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사건이 몇 장에 나온다고요? 마가복음 6장에 나온다고요. 못 믿겠으면 찾아봐요. 여러분 가진 성경에 제가 가진 성경이 다 똑같으니까 뭐 다른 성경 아니잖아요. 네. 찾아보면 똑같아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마가복음 6장을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말씀 같이 나눈 적이 있는데 목자이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눴어요. 자, 헤롯의 뱅킷이 있습니다. 헤롯의 뱅킷이 열렸어요. 너무 화려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 뱅킷의 결국은 어땠습니까? 그 뱅킷의 결국은 세례 요한이 죽어요. 파멸이 찾아오죠. 음모가 있습니다. 이게 세상이 여는 뱅킷의 특징이에요.
세상이 여는 뱅킷은 화려해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지만 막상 그곳에 가면 음모가 있고 결국에는 생명이 파멸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세상이 가지고 있는 뱅킷의 특성이에요. 반대로 예수님께서 또 다른 뱅킷을 여십니다. 그게 뭐죠? 오병이어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연회를 여시는 거예요. 세상의 잔치와는 전혀 다른 예수님만이 열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여시는 잔치가 열렸어요. 자, 그 잔치의 재료는 뭐죠? 물고기 몇 마리? 2마리, 떡 5조각. 오병이어를 통해서 여러분 생각했을 때 오병이어 되게 초라하잖아요. 떡 5개, 물고기 2개. 제가 어저께 저희 그 만트리 하면서 스테이크를 엄청 구웠습니다. 그죠? 오신 분들 다 알잖아요. 사진 보셨잖아요. 그죠? 제가 스테이크가 어제 구운 거면 8조각인데 그 정도는 돼야 뭔가 화려한 느낌이 나죠. 잔치 느낌이 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단순히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걸로 어떻게 뱅킷을 엽니까?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거기에 모인 사람들 몇천 명이 모였죠? 성경의 기록으로는 5천 명. 자, 5천 명인데 이건 남자만 계수했을 때요. 남자 성인만 계수했을 때 5천 명이에요. 그 당시 갈릴리의 인구가 약 10,000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남자만 5천 명이었다는 이야기는 갈릴리 사람 다 나왔다는 거예요, 안 나왔다는 거예요? 다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마실 잔치가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지금 용산구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몰렸어요. 누구 보기 위해서? 예수님 보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초라한 재료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그 잔치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 보면서 감탄했겠죠. 와, 대박이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내가 짱짱맨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 내 능력 이만큼 커. 이거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뱅킷을 여셨을까요?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때 말씀을 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우리 6장 3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더라. 자, 뭐가 없어서 불쌍히 여기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뭐가 없어요? 목자가 없어서. 맞아요. 목자가 없어서. 자, 근데 에스겔 말씀을 보니까요. 에스겔 34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서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의 말씀이 지금 마가복음 6장 또 마태복음 14장의 오병이어 사건에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잔치를 여신 것은 무엇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구약의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기 위함이죠. 구약의 에스겔의 약속이 뭐죠? 목자가 온대요. 진짜 목자가 돌아온대요. 목자가 돌아와서 굶주린 백성들 먹이신대요. 이 이야기 하기 위해서잖아요. 이 그림을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잔치를 여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가복음 6장 39절 말씀 딱 볼게요. 목사님 진짜 그렇습니까? 자, 보세요. 6장 39절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6장 39절 말씀 보니까 어떻죠?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어디에?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이거 기록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들이 때로 지었다.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푸른 잔디라는 단어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왜요?
이거 이야기 해주려고. 진짜 예수님께서 참 목자로 오셨어. 그 이야기 해주려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어디에 눕히신다고요? 푸른 풀밭에 눕히시고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 구절이 있잖아요. 아, 구약의 그림, 구약에서 목자가 돌아왔을 때, 목자가 왔을 때, 진정한 목자가 세워졌을 때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지를 지금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마가가 이게 성취되었어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주 친절하게 지금 이야기를 해 주고 있어요. 자, 목사님, 근데 마가만 그런 거 아닌가요? 요한계시록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이에요. 자, 이거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 자, 이거는 메시아가 왔을 때 그림입니다. 메시아가 왔을 때 어떤 그림이 일어나는지 우리 2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뭘 준다고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것을 주는데 뭘 줘요? 만나 준대잖아요. 만나 뭐예요? 먹는 거. 지금 오병이어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을 때는, 일어났을 때는 6월절이에요. 6월절 근처란 말이에요. 6월절 뭐 하는 날이에요?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날.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먹이셨죠? 제가 맨날 이야기하는 치킨밥, 그죠? 치밥, 그죠? 치밥 먹이셨잖아요. 그 밥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만나. 치킨에 해당하는 게 메추라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 기록, 오병이어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출애굽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것처럼 지금 굶주려 있는 백성들, 그 불쌍한 백성들, 그 목자가 없어서 정말 방황하고 있는 그 백성들 주님께서 다 불러 모으셔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배부르게 먹이시고 있죠. 그러면서 뭘 보여주시는 거죠? 내가 진짜 선한 목자다. 내가 진짜 목자다. 참 목자다. 이걸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뱅킷은, 예수님이 여시는 뱅킷은 세상이 열고 있는 그 헤롯의 뱅킷과는 너무나도 다르죠. 다른 느낌이잖아요. 헤롯의 뱅킷은 화려해요. 근데 예수님이 여시는 뱅킷은 거기에 비해서 한없이 초라해 보여요. 그런데 헤롯의 뱅킷은 결국에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시는 이 초라한 뱅킷처럼 보인 이 뱅킷에는 결국에 생명이 생겨나고 있어요. 이걸 우리 가운데 아주 드라마틱하게 대조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제 흐름을 잘 따라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그 가운데 있는 제자들은 이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 좀 들었겠습니까? 제자들 어땠을 것 같아요? 분명 떡이 5개, 물고기 2마리였는데 예수님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제자들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와 하면서 뭐도 있었을까요? 미쳤다리 뭐 이거 폼 미쳤다 뭐 그러고, 와 예수님 폼 미쳤는데 이러면서네. 자, 사람들이 환호하는 것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수님 칭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칭찬했겠죠. 그걸 들으면서 제자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카타르시스를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저기서 야 빵 좀 더 갖다 줘, 물고기 좀 더 갖다 줘 그랬는데, 그러면 제자들이 열심히 뛰어다녔을 거 아니에요. 서빙하느라고 막 뛰어다녔어요. 근데 피곤했을까요, 안 피곤했을까요? 그럴 때는 안 피곤해요. 그죠? 왜 안 피곤한지 모르겠지만 그럴 때는 전혀 피곤하지 않습니다. 짜증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짜증 안 났어요. 제자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죠? 꿈에 부풀어 있잖아요. 와, 저 선생님이 우리 선생님이야. 우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이 많은 사람을 먹인 선생님이 바로 우리 선생님이라고. 와, 사람들이 뭘 만들고자 했죠?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고자 했죠. 여기저기서 얘기합니다. 와, 저분을 우리 왕으로 만들면 대박 나겠는걸? 야, 우리 굶주릴 일 없겠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누가 듣는 거죠? 제자들이 듣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깨가 이게 이 정도 아니야. 저까지 올라갔어요. 어깨가 막 이래가지고 저만큼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의 기분이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오늘 이제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본문 말씀 보면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재촉했다. 저기 쓰인 아랑카조라는 헬라어는 강권했다라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보낸 거예요. 왜 강제적으로 보냈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걸어가고자 하는 길과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길은 달라요, 같아요? 전혀 달라요. 예수님은 왕이 되고자 이 땅 가운데 오신 게 아니잖아요.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 기분에 지금 제자들이 완전히 도취되었죠. 도취되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있죠? 즉시 제자들을 강권하셔서 여기서 이 무리들과 분리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어디로 분리시키고 있죠? 갈릴리 바다로 제자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죠? 갈릴리 바다로 제자들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22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마가복음도 예수님께서 강권해서 제자들을 보냈다라고 똑같이 동일하게 동일한 동사를 사용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이렇게 하시냐면 예수님이 걸어가실 길과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길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빨리 정신 차리라고. 야, 너희가 갈 길 그 길 아니야. 이 자식들. 야, 빨리 정신 차려. 이래가지고 지금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로 보내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상황들이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뭘 하시죠? 자, 23절 말씀입니다. 자,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자, 예수님 뭐 하러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 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렇죠? 기도하러 가셨어요.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기도할 필요 없는 존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 하러 가고 계세요? 기도하러 가고 계세요. 제자들이 기도했다라는 이 장면은 정말 기도가 필요한 건 제자들이고 우리인데, 제자들과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는데 가장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고 있어요. 제자들을 보내놓고. 무슨 기도하셨을까요? 자, 우원자매님 무슨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저 뭔 기도를 하셨을까요? 그렇게 기도할 게 많아가지고 오늘 나중에 보면 철야기도 하셨거든요.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돈 좀 더 주세요. 하나님 갈릴리 바다 아름답네요. 저기서 물고기가 좀 많이 잡혀가지고 특이한 뭐 강어들, 참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잡혀가지고 제가 좀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기도했을까요? 무슨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제가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그 십자가의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기도 때문에 철야를 하셨다고. 근데 우리는 우리 가운데 그런 기도가 너무나도 절실하고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요. 이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클래스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클래스의 완전한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4절에 그럼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갈릴리 바다, 그러니까 호수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호수를 건너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수를 건너가고 있는데 문제가 발생해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자, 문제가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마태복음 14장을 읽어놓으셨죠. 카드 뉴스는 안 읽어도 제가 용서가 되는데 마태복음 14장은 좀 읽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네. 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소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한지라. 뭘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물결이 일어났대요. 물결이 일어나서 지금 고난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물결이 일어났는데 고난을 당했죠? 무슨 물결이죠? 바람이 거슬렀대요. 그러면 배가 진행하고 있는 방향과 정반대의 역풍이 불었다는 겁니다. 역풍 때문에 노를 아무리 저어도 배가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혹시 배를 저어 보셨던 분 있으십니까? 이게 배를 요즘 저을 일이 많이 없잖아요. 다 또 도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도시 남자들이 많아가지고 배를 저어 봤습니까? 오리배. 오리배는 젓는 게 아니라 오리배는 타는 거. 네. 경상도 말로 다리 이게 발로 열심히 실어야 되는데, 네. 그래요. 네. 여튼 우리가 배를 저을 일이 없어서 잘 모르긴 하지만
배를 젓는데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근데 에너지가 드는 만큼 배가 많이 나가지는 않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역풍이 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배가 안 나갑니다. 안 나가면 공포스러울까요? 안스러울까요? 내가 저기까지 가야 돼요. 저 뒤에 지금 익중 현재님이 서고 계신 곳까지 제가 가야 되는데, 근데 아무리 배를 저어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기분이? 그게 기분 좋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죠? 거기에다가 이게 지속되면 겁이 나겠죠. 두려워지겠죠. 지금 그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있습니다. 아, 문제사항이 발생했구나. 그런데 이 이야기 어디서 많이 봤던 이야기잖아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똑같은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8장에서도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어요. 건너가고 있는데 거친 풍랑이 몰아칩니다. 자, 그런데 거친 풍랑이 몰아치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고 있죠? 배 위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난리가 난 거죠. 예수님, 예수님, 저희 다 죽게 되었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다 난리가 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일어나더니 뭐라고 얘기하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다를 잠잠하게 만드시죠. 자, 그런데 이제 요 똑같은 시험이 레벨업이 되었습니다. 난이도가 더 생긴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함께 계세요, 안 계세요? 지금은. 그때는 8장에는 처음에 시험 볼 때는 좀 쉽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시험 볼 때는 예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이 시험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어떻게 풀어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알려주신 상황이에요. 지금 똑같은 문제가 주어졌어요. 난이도만 조금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제 동생을 이제 그 수학 문제를 가르치는데, 수학 문제가 미적을 제 동생이 이제 저한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원래 그 남매 사이에는 이렇게 가르쳐 주고 하면 안 되는데, 근데 동생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동생이 문제 잘 푸는데 숫자만 바꾸면 틀리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숫자만 바꾸고 틀리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동생한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야, 머리에 있는 똥을 다 빼고 와라, 막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네. 동생님한테 죄송합니다. 네, 여튼 지금 상황이 그런 거예요. 문제는 똑같아요. 문제가 똑같아요. 근데 난이도가 조금 올라갔을 뿐이에요. 숫자가 조금 더 커졌을 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이 문제를 이제 그럼 잘 풀어야 되잖아요. 풀까요, 못 풀까요? 제자들이 잘 풀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8장에서 예수님께서 주무셨다라는 것은 제자들이 배를 잘 저을 줄 알았기 때문일 거잖아요. 그죠? 제자들의 직업이 뭐죠? 대부분이 어부였어요. 그러면 이 배를 저어가지고 바다를 건너가는 일은 사실 일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을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생활의 달인들을 보면 정말로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활의 달인들 보면 여러분들 뭐가 많이 봐요? 너무 사람들이 익숙하니까 그렇게 눈을 많이 가리더라고. 그 생활의 달인 보면 다 눈 가리고 하잖아요. 뭐 하면 다 눈 가리고 뭐 이게 종이 접기, 뭐 눈 가리고 뭐 꽂기 이런 거 다 하잖아요. 그만큼 익숙하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 건너가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이거 원래 같으면 아주 쉬운 일이에요. 이게 생업이란 말이죠. 근데 제자들이 이거 해요, 못해요? 지금 못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이 문제 풀어봤어요, 안 풀어봤어요? 원래 기출 문제가 나오면 그렇게 자신감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수능 다 보셨잖아요. 근데 수능 봤는데 기출 문제, 내가 알고 있는, 내가 풀어봤던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이건 한 문제 먹고 들어갔다. 거기서 자신감 딱 붙잖아요. 그럼 제자들도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이전에 제자들이 경험했던 사건이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오병이어 사건 지금 경험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정말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직접 눈으로 목격했어요. 그럼 내가 예수님 믿고 있어. 그럼 자신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우리도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제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다고요. 우리도 예수님 믿어가지고 이런 이야기 들으면 집에 갈 때 막 자신감 뿜뿜한단 말이에요. 와, 내가 세상 그 정도 못 이길까봐, 야, 다 덤벼, 다 들어와 하는데 어때요? 큰 문제 한번 겪으면 바로 자빠지죠. 바로 넘어지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그냥 제자들을 뭔가 책망하기 위해서 쓰여진 게 아니라 사실 신앙적인 원리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큰 기적을 경험하면 우리는 다 될 것 같아요. 우리도 오병이어 사건 같은 거 한번 보고 나면 우리 가운데 직면하는 그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 다 극복할 수 있을 것 같고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측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발생할 때 주저앉아요, 안 주저앉아요? 주저앉는다고요. 제자들이 이건 생업이란 말이에요. 바다 건너가는 일. 그런데
그럼 얼마나 익숙했겠어요. 그냥 눈 감고도 건너갈 수 있는 바다 아닙니까? 갈릴리 바다가 막 그렇게까지 또 넓은 호수는 아니거든요. 그냥 건너가면 될 텐데, 근데 파도 한번 치니까 주저앉는 게 제자들의 심정이란 말이에요. 주저앉는 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 갈릴리 호수에는 그 옆에 보면 골랄 고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골랄 고원에서 겨울이 되면 이게 그 갈릴리 바다 쪽으로 바람이 엄청 불어요. 엄청 불어서 이게 돌풍이 있다는 거 제자들 다 알고 있었어요. 이거 몰라서 이런 거 아닙니다.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닥치니까 또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시험이 반복되면 우리가 그걸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그 고통, 그 고난이 우리 가운데 직면하면 우리 다 주저앉기 마련입니다. 지금 제자들과 똑같이 우리도 반응할 거예요. 제자들 어떻게 반응하고 있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역시 우리도 이런 문제들을 경험할 때면 우리가 겪는 반응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반응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의 계산으로 다 잘 될 것 같은 것들 있잖아요. 반드시 이건 되어져야 해 라고 생각하는 거 엎어진 적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우리 현지 정도 되면은 이제 인생을 이렇게 그려봤을 거예요. 아주 아름답게 그려가지고 내가 이거 하고 이거 해야지 여기까지는 잘 걸어올 수 있어요. 그죠? 20살 때까지는 여러분도 다 잘 해오셨잖아요. 근데 20대 초중반이 넘어가면서 드는 생각들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30대가 되면 더 많이 힘들어져요. 전 40대가 되면 이제 가정 이루고 안정을 이룰 줄 알았거든요. 안정은 하나님에 있어서 미안하긴 하지만 안정하지 않으면 안전 누리지 못해요. 더 많은 고민들이 있어요. 더 많은 고통들이 찾아와요. 그럴 때면 저도 겁나요. 목사님 저도 겁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뭘 하고 계시죠? 보세요. 예수님께서 25절 말씀, 이제 25절 말씀입니다. 자, 그런 절망 가운데 그렇게 무서워하고 겁이 나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냐 하면 되게 공포스러운 방식으로 오세요. 자, 25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면서 이 구절을 읽어야 됩니다. 자,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밤 사경이 언제죠? 자, 보세요. 로마 시간으로 하면 로마 시간은 4등분합니다. 자, 밤 1경은 저녁 6시부터 9시, 2경은 9시부터 12시, 3경은 자정부터 새벽 3시, 4경이래요. 4경.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3시부터 6시까지. 가장 어두운 시간, 가장 깜깜한 시간이잖아요. 거기에다가 겨울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전에 이 강풍이 불 때, 겨울 돌풍이 불 때는 이 지금 계절이 겨울이에요. 지금 6시에 일어나면 깜깜해요, 안 깜깜해요? 깜깜해요. 엄청 깜깜하단 말이에요. 그럼 하랑이는 좀 깜깜하고 잠을 자야 되는데 왜 안 자는지 모르겠어요. 왜 자꾸 빨리 깨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튼 자, 깜깜한 시기에 아무것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뭔가 빛이 있는 시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공포스러워요. 예수님인지 아닌지 모르는 미확인 물체가 갑자기 물 위로 걸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게 공포 영화의 한 장면 아닙니까? 갑자기 우리가 배 타고 있는데 돌풍이 불어서 배는 안 나가지. 너무 힘이 들어요. 힘이 다 빠졌어. 이제 계속해서 바람이 불어와요. 언제 우리가 빠져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뭔가 아름다운 그림이 펼쳐지거나 뭔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구원의 방식으로 그림이 펼쳐지는 게 아니라 갑자기 뭔가 강시처럼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신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죠? 자,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예수님께서 나타나는 방식이 뭐죠? 물 위를 걸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죠? 유령이다! 귀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고대 근동에도 물 위를 걷는 귀신 같은 어떤 그런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공포 계단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알고 있었던 제자들은 그것을 보면서 한눈에 딱 이야기한 거죠. 와, 귀신이다. 귀신 왔다! 자, 귀신 왔다. 그렇게 지금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언제 나타나신 거예요?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그럼 예수님께서 뭐 하신 거죠, 지금? 밤새 아까 전에 뭐 하셨어요? 제자들 보내놓고 기도하시다가 지금 내려오셨습니다. 그죠? 지금 예수님은 기도하다가 내려오셨는데 지금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바라는 방식은 뭐였을까요? 기도하는 거죠. 야, 너희 한번 풀어봤잖아. 그때 풀어봤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제자들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하고 있다. 제자들은 이 방식을, 이 문제를 여전히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방식대로 풀려고 해요. 죄송합니다. 성경을 하도 많이 봐고 성경이 다 이렇게 돼서 여튼 자, 그래 지금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있는 여러분 잠 깨라고 하나님께서 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 제자들은 보면 그렇게라도 기도하면 되는데 그 문제 사항이 왔는데도 기도하지 않아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기도해야 되는 거 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왜 기도 안 하죠? 모르겠어요. 왜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기도 안 해요. 자꾸 내 생각과 내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이성 가지고 내 계산 가지고 한번 해결해 보려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게 제대로 우리의 본성인 것 같아요. 자, 거기에다가 우리도 기도를 하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철야 기도를 했을 때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은 철야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는 15분 기도하기 힘들잖아요. 기세 등등 기도회 할 때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몇 분만 기도하자? 딱 15분만 기도해보자. 그 이야기 하신 적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15분 기도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왜 못할까요? 우리 기도 레벨 1 주세요 기도예요. 그죠? 여러분들 다 주세요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근데 이 주세요의 기도를 아주 고급지게 포장을 해요. 하나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되게 막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서 들었던 그런 이야기, 성경 구절들 다 조합을 해가지고 이게 아주 많은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고 기도는 아주 유창하게 나오는데 들어보면 다 뭐예요?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하나이가 뭔가를 아빠에게 얻기 위해서 아빠에게 온갖 애교 다 피우면서 결국에 다 들어보니까 온갖 이제 애교 부릴 때는 아빠도 기분 좋지. 근데 다 들어보니까 뭐야? 이거 줘, 이거 줘.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는데 기도의 시간이 안 드는 겁니다. 주세요 기도니까. 그러다가 이제 좀 주세요 기도하다가 옆에 사람들이 생각나요. 레벨 2. 옆에 사람 것도 주세요. 옆에 사람 것도 주세요. 이제 저는 기도하면서 희원 형제님한테 필요한 것도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기도가 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기도는 뭐라고요? 기도의 본질은 뭘까요? 대화죠. 소통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오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하고 대화하니까요. 자, 여기서 연애해봤다 손. 와, 모태솔로만 다 모였어. 대박. 자, 이게 방송을 보시는 각국에 있는 각지에 있는 모든 분들 여기 모태솔로만 모여 있는 집단이 있습니다. 한 60명 모여요. 자, 여러분 다 연애 해보셨잖아요, 그죠? 연애 하셨을 때 대화가 길어져서 밤샌 적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아직 경험 못했다, 그럼 여러분 아직 사랑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만나고 있는데 내 밤새 할 이야기가 없다, 빨리 헤어져. 아니야. 원래 연애하면 대화가 길어져야 돼요. 대화가 길어져야 되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아내가 저 뒤에 듣고 있어가지고 왜 오늘 하필 와가지고 자, 저도 제가 너무 바빠서 그렇지 항상 아내와 오래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여튼 사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너무 좋아서 우리가 우리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들려드리는 거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기도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제자들은 지금 전혀 그런 어떤 믿음의 경지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기도하고 밤새 기도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곳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간절히 바라면서 그걸 기도했는데 제자들은 그 풍랑 한 번에 어떻게 하고 있죠? 다 엎어져 있죠. 넘어져 있죠. 거기에다가 예수님 밤새 기도하면서 오셨는데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한테 유령이다, 야 귀신이다, 저리 가! 자, 이게 제자들 보면 참 한심하다라는 생각 여러분 아마 들 겁니다, 그죠?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런 방식으로 등장을 하셨을까? 공포스러운 방식으로. 왜 물 위를 하필 걸어오셨을까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게 그냥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방식처럼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바닷가에 딱 서셔가지고 물아 잠잠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파도야 잠잠해져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오셨을까요?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그래, 이런 것들은 덕후들만 생각하는 어떤 생각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사가 된 거겠죠. 왜 물 위를 걸어 오셨을까요? 자,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러면 1번 나는 짱짱맨이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졌는지 내가 보여줄게. 그 유튜브 보니까 소림사에 계신 그 이제 스님들이 이제 물 위를 이제 걷는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제 부표 같은 것들 띄워놓고 막 이렇게 걷더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등장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 보면서도 박수 쳐요. 와, 저걸 진짜 하네. 막 이렇게 박수 친단 말이에요. 그 조회수 보니까 엄청 높더라고. 근데 예수님이 그런 방식 그렇게 등장하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자들을 도우러 오셨을 거는 맞는데, 그럼 제자 도우러 오셨다면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냥 잠잠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 욥기 9장 8절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욥기 9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9장 8절 말씀이에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다의 물결을 밟으시며, 지금 뭐라고 나와 있죠? 그가 물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뭔 이야기냐? 욥기에서 요 구절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욥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물을 밟으면서 걸을 수 있는 분이다라고 욥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구약의 이야기들은 사실 제자들도 당연히 알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더 시편 77편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77편 16절 말씀이에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자, 지금 물이 하나님을 봤대요. 그래서 물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하나님을 보고 나서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77편 19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77편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자, 주의 길은 어디에 있대요? 바다에 있대요. 바다에 있는데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대요. 물 위에 있었대요, 길이. 근데 주의 발자취가 없대요. 자, 예수님께서 바다를 걷는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발자국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지금 시편 77편 19절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고대 근동 지방에서 물은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 혼돈을 상징해요. 혼돈을 상징하는데 그 물들이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면 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까요? 하나님 만드셨으니까요. 하나님은 누굴 두려워할까요? 아빠를 두려워해요. 왜요? 아빠 아들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물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니까. 하나님이 통치자시고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물은 하나님을 보면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걸 우리 가운데 지금 보여주는 거죠.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내가 물 위를 걸어가는 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지금 나는 뭐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방식으로 지금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냥 물 위를 걸으신 게 아니라 제자들이 너무 무서워하고 너무 두려워하니까 지금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 왜 그렇게 겁을 많이 내? 야, 내가 이 땅을 만든 창조주야. 내가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통치자야. 이거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단 말이에요. 목사님 뻥치지 마세요. 어떻게 물 위를 걸었다라는 걸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27절 말씀 보세요. 27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시죠?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해라. 뭐라고요? 나니. 여기 나니가 여러분 한 번 정도는 요한복음 설교 들으면서 들어봤을 거예요. 에고 에임이에요. 에고 에임이라는 말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와 있는 어떤 문장을 번역해 놓은 거예요. 자,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것을 헬라어로 그대로 옮겨 놓은 게 그게 에고 에임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영어로 하면 여러분 다 알고 있는 I am who I am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 이거 첫 번째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의미예요. 자존하다. 하나님께서는 자존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요 의미 플러스 하나가 더 있어요. 조기에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에는 뭐가 있을까요? 저게 보면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그다음에 관계대명사 여호와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저걸 의미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나는 내가 생각하는 그 존재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나는 내가 이야기한 것을 지킬 능력이 있는 존재다. 이 이야기를 할 때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에게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구나. 전능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저 스스로 있는 자에는 하나님의 자존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들어가져 있는 겁니다. 그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말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런데 이걸 헬라어로 그대로 번역한 게 뭐라고요? 에고 에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 위를 걷는 방식으로 등장을 하셔서 안심해라. 너 쫄 필요 없어. 너 겁낼 필요 없어. 하나님이 왔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만든 창조주 하나님이 왔다. 이 모든 필요세계를 다스리는 통치자 하나님이 왔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세요. 자, 그리고 나가지고 여기까지는 마가와 마태가 똑같아요. 자, 지금부터 이제 다른 그림 찾기 들어갑니다. 자, 마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가 마가복음에서 어떻게 끝이 날까요? 6장 51절과 52절 말씀입니다. 자, 마가복음 6장 51절 52절 말씀. 자, 마가복음의 엔딩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둔해졌대요. 지금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엔딩이에요. 마가의 엔딩을 보니까 바람이 이제 거쳤어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안 해결됐어요? 해결되었어요. 근데 해결된 그 결국 52절 말씀이에요. 52절 말씀 보여주시죠.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둔해졌다고. 지금 마가는 제자들이 어떻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어떻게 했다고요? 몰랐다. 진짜 몰랐을까요? 아니요. 오늘 기록을 보면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다 인정합니다. 근데 저기서 둔해졌다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은 했지만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은 관심 없어요. 나는 그 길 몰라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둔해졌다라고 지금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들려주고 있는 방식은 되게 충격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마가를 읽으면 여러분들이 그냥 못 읽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랑 우리가 똑같거든요. 제자들도 오래 믿었단 말이에요. 오래 믿었는데 어때요? 제자들한테 야, 너희 마음 더 둔해졌어. 되게 질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생각과 너희 계획 가지고 지금 예수님 쫓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마가복음 8장, 9장, 10장 넘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제자들 뭐 가지고 싸우죠? 내가 더 큰 벼슬 가질 거야. 내가 더 높은 자리 갈 거야.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게 제자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제자들이 돌아오는 장면을 마가가 보여줍니까? 안 보여줍니까? 끝까지 안 보여줘요. 마가복음 14장 50절에 가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을 때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고 없어요. 아무도 안 따라가요. 이게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가장 충격적인 방식이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마가가 들려주고 있는 복음에는 그런 제자들 살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종으로 오셨죠. 마가는 예수님과 제자를 극심하게 대조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걸 우리 가운데 아주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너무 자격 없는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 살리기 위해서 종으로 오셨다. 자, 계속해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5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제자들은 몰랐는데 그 다음 구절 볼게요. 이제 배에서 내렸어요. 배에서 내렸는데 사람들은 예수님 줄 알아요, 몰라요? 또 대조하고 있죠. 제자들의 못남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마가는 제자들은 계속해서 못났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제자들의 막가복음이다라고 요한 목사님 이야기하셨던 적이 있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잖아요. 와,
제자들 지금 계속해서 막 가고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일 줄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은 알아요. 심지어 이방인도 알아요. 그래서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최초의 고백은 이방인에게서 나왔다고요. 제자들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마가는 계속해서 충격적인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자들이 얼마나 못났는가, 제자들이 얼마나 겉보기에는 예수님 쫓아다닌다고 그러고 있지만 그 제자들 속내를 들여다보면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 쫓고 있는지 그거 아주 신랄하게 시니컬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 아닙니까? 근데 56절 보세요. 저 다음 구절입니다. 56절 보니까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어떻게 해요? 다 성함을 얻는데요. 손을 대면 대기만 해도 낫는데요. 믿음 가지고 손 대면 낫는데요. 자, 저기 성함을 얻는다에 해당하는 성함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소조입니다. 그냥 단순히 육체의 어떤 나음, 육체의 병이 낫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소조라는 말은 구원하다라는 말의 대표적인 동사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대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아요. 근데 제자들은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지금까지는 안 받았다. 지금까지는 믿음이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 쫓아다녔어도 제자들은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엄청 충격적인 거예요. 제가 만약에 당뇨병에 걸렸어요. 당뇨병에 갔는데 걸려서 병원에 갔는데 진단 당뇨가 나왔습니다. 당뇨가 나왔는데 의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 있어. 너 이렇게 살면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마가복음의 방식이에요. 되게 충격적이죠. 자, 그러면 마태는 어떨까요? 이제 다른 그림 찾기 한다 그랬어요. 자, 마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자, 마태에서 아까 전에 마가복음의 이야기 여러분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돌아왔어요. 어떤 이야기가 덧붙여져 있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떤 이야기가 덧붙여져 있죠? 마가는 아까 거기서 끝났어요. 마태는 뭐가 있죠? 그 중간에? 자, 여기 조금만 힘내 봅시다. 자, 설교가 좀 힘들어서 죄송해요. 자, 마태는 어떤 이야기가 덧붙여져 있죠? 여러분도 한번 베드로 이야기가 덧붙여져 있어요. 마가 이거 있어요, 없어요? 마가에는 없어요. 마태에만 있는 이야기예요. 마태에는 이 베드로 에피소드를 지금 끼워 놓고 있단 말이에요. 덧붙이고 있어요. 자, 28절 말씀 볼게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물 위로 오라 하세요. 자, 29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어요. 베드로도 물 위를 걸어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옆에 이제 자고 있으면 좀 깨워가지고 자, 3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베드로가 잘 걷고 있다가 어떻게 되었어요? 바람이 보였어요. 지금 보세요. 예수님 보고 걸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물 위를 걸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 눈에 뭐가 들어왔어요? 바람이 들어왔어요. 바람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갑자기 겁에 질렸죠. 그래서 무서워서 어떻게 됐죠? 무서워서 다시 빠졌어요. 그리고 와서 소리 질러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외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물 위를 걷는 경험이 베드로를 제자로 만드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물 위를 걸었잖아요. 우리는 물 위를 걸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경험에도 또 똑같이 우리 가운데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해요? 또 주저앉는다고요. 문제가 더 크게 보일 거라고요. 그 문제 해결 방식의 신앙 방식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그걸로 다 될 것 같은데, 그때는 그럴 것 같은데, 근데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면 또 우리는 물에 빠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의 신앙의 문제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면 다 끝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 그때밖에 없어요. 일시적이에요. 그래 우리 가운데 또 다른 문제가 와요, 안 와요? 또 와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또 어떻게 할 거예요? 또 주세요 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3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야,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했어?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 아까 전에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58절 말씀 보겠습니다. 58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자, 예수님의 고향에 갔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믿지 않아서 지금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기에 쓰여 있는 에피스티아라는 말과, 자, 다시 한번 더 아까 전에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14장 31절 말씀 다 앞으로 가면 됩니다. 31절 말씀. 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고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저기서 쓰인 단어는 뭐죠? 올리고피스티아예요. 올리고피스티아와 아까 써였던 아피스티아는 다른 단어예요. 우리가 보면 믿음이 적은 거 똑같잖아요. 그런데 아까 거는 뭐냐? 너 호접한다 이거예요. 너 호접한다. 너 나와는 무관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기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는 말은 달라요. 제가 하랑이를 제가 이제 처음 보면서 제가 제 이름을 원래는 태명은 하늘이었어요. 하늘이로 이름을 지었다가 제가 얼굴 딱 보고 나서 제가 딱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름을 지어야겠다 라고 해서 제가 제 아들의 이름을 하랑이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랑이가 최근까지 가장 많이 했던 게 뭘까요? 영유하고 애들 패고 다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하랑이가 애들을 패고 다니는. 그러면 제가 하랑이를 어떻게 할까요? 패고 다니는 거 볼 때마다 기바랑 이렇게 하죠. 기바랑 이렇게 하죠. 그러면 제가 하랑이, 야, 너 집에 들어오지 말고 너 호접할 줄 알아. 야, 너 나와 무관한 인간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기마랑 할까요? 아니죠. 하랑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꾸지람하죠. 하랑아, 그러면 안 돼! 라는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지만 거기에다 더 뭐가 포함되어져 있죠? 야, 너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하나님의 사랑답게 살아가자 라는 마음도 포함되어져 있잖아요. 지금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는 말은 그런 의미라고요. 베드로가 잘못했어요. 베드로가 문제 해결 방식을 가지고, 문제 해결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죠. 그래서 물 위를 걸으면 다 해결될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기니까 빠졌어요. 믿음이 적어서, 아직까지 과정 중에 있어서 빠졌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뭐 하고 있어요? 그 전에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죠. 우리가 마태복음 13장과 연속해서 연계선상에서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돌도 있고 가시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약속해 주셨죠? 반드시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겠다 약속하셨잖아요. 100배, 60배, 30배 열매 몇 개 해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는 말에 그 약속을 포함하고 있다고요. 마태가 들려주는 복음은 마가가 들려주는 복음과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다른 그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았어요. 마가는 아주 충격적이에요. 너 그렇게 살면 죽어, 똑바로 살아 라는 어떤 경각심을 우리 가운데 불러준다면, 이렇게 준다면 마태는 어때요?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제자가 되어지는가. 저 믿음 적은 베드로가 그렇게 풍랑이 있으면 풍랑을 보고 나서 또 물에 빠지는 그 베드로가 어떻게 제자가 되어지는가,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마태가 그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그럴 때 있죠. 우리도 무언가 수련회 가서 은혜 많이 받으면 어때요? 막 그때 너무 물 위를 걷는 것 같잖아요. 하늘을 나는 것 같잖아요. 근데 또 자빠져요, 안 자빠져요? 또 자빠져요. 우리 이제 청년 캠프 있을 거예요. 가면 은혜 많이 받겠지, 그죠? 예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더 웨이 가가지고 나는 예수님 길 따라갈 거예요 막 손들고 막 울고 별별 짓을 다 할 거예요. 근데 어때요? 돌아오면 또 넘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때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래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태가 들려주는 복음에는 입가에 따뜻함이 묻어 있단 말이에요. 진짜로. 아, 이런 거구나. 여러분, 성화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성화는 쓰러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게 성화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과정을 지금 지루하게 계속해서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잘 안 바뀌어요? 왜 목사님 저는 예수님 믿는데 안 바뀔까요? 그게 아니라 넘어지는데 다시 일어나는 방법 배우고 있는 거라고. 청년의 때 이 방법 배우지 못하면 여러분 이 방법 배울 수 있는 시기가 올까요? 오긴 오겠지만 매우 그 시간들이 길어질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청년의 때 뭘 해야 될까요?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배에 올라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바람이 그쳤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부터는 상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손을 내미셔서 붙잡으셨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물 위에 섰을까요? 안 섰을까요? 섰을까요? 안 섰을까요? 바람은 언제 그쳤어요? 둘이 다시 배에 복귀했을 때 그쳤어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의 손을 잡았을 그 시점에는 바람이 불고 있어요? 안 불고 있어요? 불고 있어요. 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 손 잡아주시고 야 나는 걸어갈 테니까 나는 걸어가서 배로 복귀했어요. 또 베드로를 어떻게 복귀했을까요? 수영 쳐서 여기서 막 자유형 쳐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를 저어도 안 나가는데 수영 쳐서 거기서 아무리 베드로가 어불하지만 베테랑 어불하지만 배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돌아갔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서 갔겠죠.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문제가 보였을 때 바람이 너무 크게 보여가지고 다시 물에 빠졌어요.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손 내미셔서 베드로를 잡아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계속 이제 예수님 보면서 물 위를 다시 걸어서 배로 복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또 넘어질까요? 안 넘어질까요? 또 넘어지죠. 우리 16장 보면 또 알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멱살까지 잡는단 말이에요. 또 넘어질 거예요. 그런데 마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제자답게 만들어 가실 거다. 하나님 나라로 빚어 가실 거다. 그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거라고. 저는 여러분이 이 예수님께 여러분이 소망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빚어 가시는 예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져서 배로 복귀할 때 그냥 수영 쳐 오지 마시고 대도 안 한 내 힘 가지고 그 문제 해결하겠다고 계속 발부동 치지 마시고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가 있으면 주님 보세요. 여러분의 손 붙잡기 위해서 손 내미시는 그 주님 보세요. 주님 보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 보면 다시 물 위를 걸어서 우리가 배로 복귀할 수 있단 말이에요. 또 넘어지겠지. 맞아요. 또 넘어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넘어졌을 때 다시 주님만 바라보면서 일어서는 방법을 지금 배우십시오. 지금 그것을 연습하시고 지금 그것을 훈련하십시오. 우리의 목표는 쓰러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쓰러져도 주님 보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신앙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청년들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게요. 네.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여러분 가운데 닥쳤을 때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이 문제만 해결하면 됩니까? 아니요. 또 다른 문제가 여러분에게 또 주어질 거예요. 그러면 문제 하나 넘어가고 또 하나 넘어가고 또 하나 넘어가고 이렇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지 말고요.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예수님 바라보는 연습 지금 하는 거예요. 예배는 예수님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 가운데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가 다시 예수님과 함께 물 위를 걸어서 배로 복귀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넘어져도 괜찮아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실 겁니다. 그 손 외면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잡아주실 때 못 이기는 척 예수님 손 붙잡고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십자가의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설교